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시간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면 공히 느낄 줄 압니다. 시편 90편 10편 말씀이 이맘때에는 항상 떠올라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의 세월이 아유 참 오래 사셨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뒤돌아보면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여기 신속히라는 것은 빨리 급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해의 끝에 서 있는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따라가셨습니까? 예. 말씀을 잘 따라가신 것 같습니까? 예. 돌아보면 그런 날도 있었고 안 그런 날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만 온전히 따라야지 하고 정말 90% 이상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부끄러운 날도 있고 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성경을 한 주, 두 주 동안 펴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날만 잠깐 펴고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먼저는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해야 또 시작이 좀 힘이 나잖아요. 막 너저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뭘 하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25년 마지막 주일이고 한 해를 이제 넘기고 새해를 맞는 우리 입장에서는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잘 따라왔는가, 말씀을 잘 따라왔는가를 확인하고 2026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올 한 해 주님 따라 말씀 따라라고 했는데 왜 따라가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양하죠. 나이도 다 다르시고 성별도 다르시고 학력도 다르시고 위치도 다르시고 사회에 있는 그런 자리도 다 다르신데 그러나 이 다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참 신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완전히 삶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평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전투 경기장을 연상하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뭐 글래디에이터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 검투사들이 둘이 싸우잖아요. 그 목표가 누굽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즉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 표대라는 건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이 표대는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내 믿음을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꼭 선행돼야 되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부인이 없으면, 내 자신을 부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부인이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은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나는 낮춘다.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하나 이웃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나를 낮추는 것. 옆에 있는 지체들을 높이 올리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예배를 한번 살펴볼까요? 1년 52주의 시간 주일을 참석하셨다면 52번의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 정말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었는가? 그리고 나를 낮추는 시간이었는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까? 신앙이 약한 분들이나 불신자들은 예배라고 하면 어떤 예전적인 것만 떠오릅니다. 찬양, 기도, 설교. 그래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어쩌다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기도 하시고. 예. 그런 이제 예전적인 모습만 떠올리면서 예배하면 좀 딱딱하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갖죠. 그런데 예배는 이제 이런 예전적인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고 노래, 기도가 있고 또 침묵도 있고 묵상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우리의 것을 드리는 봉헌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축도까지 이런 예전적인 모습이 다 갖추어져서 하나의 온전한 예배로 되는데 이 형식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나 보기는 좋지만 맛없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보기가 좋은 게 좋나요? 아니면 맛이 있어야 되나요? 사실 겉 포장보다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예전적인 거 의식적인 것보다는 내 예배 드리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예배 봐야지.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분이 계시죠? 예배 보러 가자.
그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게 엄밀히 말하면 예배에 자기는 동참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조금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배 드린다, 또 예배한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도 보세요. 성탄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도 가고 수녀원도 가고 성당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 가운데 예배 받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배 받다. 이 본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받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예배를 구경한 거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혹시 52주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보러 오신 건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예배 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년에는 꼭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 이웃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남에 대해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췄는가. 이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지체, 가깝게는 가족, 지인, 또 내가 모르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낮아짐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실수록 또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그냥 물을 먹고 싶지 내가 손수 가서 서빙해가지고 물을 가져오는 거는 별로 싫어요. 물론 그게 습관이 돼서 친절하신 분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것처럼 내가 편하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내가 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인이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죠. 근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그런데 그 이 라멕이 아내가 2명이었어요. 아다와 실라. 그를 통하여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 가축 키우는 자들이 조상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23절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내들이여 내 말 잘 들어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했어? 죽였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2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기의 대대에 있는 그 선조, 그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참 무지한 건지 아니면 무례한 건지 포악한 건지 포악한 거죠.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라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좀 힘들게 해? 근데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타락한 모습.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주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이 공고하고 내일 신경 쓰기도 힘들어서 너무 이웃에게 냉대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독 자기 자신과 자기 거에 대해 몰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것, 내 가족, 내 것만을 막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남은 상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고 아무튼 나에게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뭐 기쁘건 말건 상관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도 사실은 언제 생길지 모르죠.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올 한 해 힘들었던 관계들이 있습니까?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있는 말, 속에 있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거나 척이 진 경우가 있습니까? 참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말 한마디를 생각할 때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로 참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인은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데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때 그 말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내가 미쳤구나 그때. 그런 후회와 함께 또 이제 이미 엎질러졌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가까운 소중한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한 성도님들 내가 힘드니까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일도 없이 그냥 내 중심으로만 혹시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 그리고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결국에는 스스로 낙망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제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내 자만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백이 이어져요.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입숨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내가 주님의 품에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갓난 어린아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와 보호를 누리듯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의 품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내가 한다는 것 할 수 있죠. 또 했으면 그 성취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19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정확히 나누면 88절까지가 전반부고 89절부터가 후반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119편의 저자가 전반부에서 하는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반부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내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라고 전반부에 얘기하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는데 후반부에서도 고난 중에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듯이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2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기 때문이다. 즉 주의 말씀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이기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바로 앞에 그 구절에 보면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97절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내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찾는 이유, 그 두 번째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즐거움을 넘어서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랑한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묵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위가 여러 개가 있지요. 그 먹은 것을 다시 뱉어서 입으로 씹어서 다시 넘기고 또 다시 뱉어가지고 씹는 거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그 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은 성경만 많이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물론 성경에 기억나는 구절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망각에 좀 망각적 요소가 있잖아요. 다 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다 읽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 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매번 먹는 밥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고 그 의미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고난받을 때 여호와의 법이 즐거워하여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 일도 가신 성도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좀
헛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 이제 또 그와 더불어서 창세기 26장 이삭이 100배나 이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 말씀. 또 떡반죽 그릇이 이제 복을 받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막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을 이것도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과 누림의 말씀만 받으면 사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거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 말씀도 있고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말도 있고 네가 악한 거 하지 말고 거룩을 행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복 받고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런 말씀만 귀에 들어와서 그것만 외우고 그것만 사랑해요. 여기 시인이 내 법을 사랑한다. 그 말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복된 말씀, 좋은 말씀도 말씀이고 나를 찌르는 말씀도 말씀인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왜 책망을 받을까요? 내가 잘 가게 되려고. 지난주 새벽에 미가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매를 예비하셨다. 그런 표현을 해요. 매. 하나님께서 왜 매를 예비하셨을까요? 잘못하니까 때리려고. 그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거는 성경의 전체 하나님 말씀. 내가 달게 받을 말씀도 사랑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도 사랑한다는 의미로 내가 주님을 그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크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할 이유를 두 가지를 성경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8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한감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늘 읊조려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가까이 했더니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은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니까 그 지혜를 뛰어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99절과 100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여서 늘 지켰는데 이것들이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승 또 노인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의 지혜를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게 맞을까 갸우뚱했는데 지나고 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의 말이 맞아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인생을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보다 뭐가 뛰어나다고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기에 이 시인은 그 법을 지키기에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1절, 10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가 잘 됐어요. 네.
말씀 많이 봤어요. 기도 생활 많이 했어요. 물론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자기 부인의 그런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죠. 외우고 탐독하고 읽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배운고 들은 것을 배우고 들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소화하려고 열심히 애썼다는 겁니다. 사랑해라. 사랑해야죠.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그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고 느낌이죠. 그게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말로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아유, 그 교회 갔는데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현실입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성경 많이 봤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해요. 사랑이 행함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킴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103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단지요. 내 입에. 이것은 지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아, 깨달았어. 이야, 이 귀한 말씀. 이야, 역시. 그런데 그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또 모든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카타르시스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삶에서 드러났을 때에 하는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아니다. 음식도 보는 것과 먹어보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봐야 그 맛이 짠지 맛있는지 단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 이야, 이 말씀이 정말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뛰어나구나. 이게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행동하는 거죠. 자기 부인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낮추어지는 거, 나의 자존심을 꺾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의 맛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면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누리셨나요? 저는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뭘 소망하면서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어제 오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 부부가. 그 청년 부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6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곳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30대 부부가. 아이도 어린데. 만약 카톡으로 목사님께 저에게 기도 응답하고 또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정말 아내랑 저는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 자매 부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모두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비자도 나오고 이제 곧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고 또 하던 일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잠깐 한 3주 정도 나오면서 이제 우리를 찾아왔죠.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얘기를 한 2시간까지 만나면서 막 쏟아내는데 정답이 그거더라고요. 아, 기도구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 맛을 보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사모하고 알고 성경의 진리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도 많이 하고 설교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아직까지 욕을 얻어먹고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할까요? 말씀의 맛.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말씀대로 그 말씀들을 지키려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 그렇지 못했다면 26년도에는 이 말씀의 맛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머리로 알고 그동안 신앙생활 많이 들었던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내 삶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부터. 마지막이라 그런지 시간이 조금 더 갔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미쳤다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도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너무 미치지 마. 그런데 여기 미쳤다는 표현이 어떤 이렇게 맹신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에 미치는 게 맞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이웃을 낮게 여기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표대를 세우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회개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와 2026년 새해를 통하여 내가 내년에는 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